자,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네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그 돌림병 재앙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5절부터 7절까지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애굽인들의 가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이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똑같이 가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동일한 종류의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축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야, 그게 그 가축들의 생사를 갈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들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속한 가축들이 여기 복을 받아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했기 때문에 가축들도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느냐. 우리한테 속한 가축이 있다면 그 가축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야, 이건 참 대담한 소원이죠. 오늘 나 만나는 사람 수지 맞은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 복 받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주 큰 소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 만나는 사람 아주 수지 맞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요셉 같은 사람도 다니엘 같은 사람도 참 가치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작은 재앙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언제나 더 큰 재앙이 찾아오는 법이다. 참 맞는 말이죠. 이전에는 가축 죽었어요. 근데 자기네 가축이 다 죽은 걸 보고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의 몸을 그냥 바로 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가축 쳐도 회개 안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몸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는 요술사들이 아주 재앙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요술사가 누구죠? 계속 바로의 편을 들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이 사람들부터 아주 홍구멍을 나게 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요술사들을 그냥 내버려 주셨던 이유는 할 수 없으셔서가 아닌 거죠. 요술사들이 무서워서
혹은 요술사들이 대단해서가 아닌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 그런데도 회개 안 하죠. 자, 이제 드디어 매를 드시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참 빨리 깨닫는 게 은혜더라고요. 빨리 깨닫는 거. 여기 바로 보면은요. 아니 깨닫질 못해요. 깨닫지를. 아니 이게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걸 못 깨닫고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계속 더 강한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 중 하나는 제가 저의 잘못을 빨리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회개가 되진 않아요. 아니 내가 잘못한 줄 알아야지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 본인이 아주 치명적인 그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 혹은 죄 그런 거 있잖아요. 고질적인 거. 근데 그거를 본인만 몰라. 그걸 모르고 평생 가져가다가 죽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깨닫는다는 거.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응? 이거 사실 누가 옆에서 지적하면은요, 오히려 막 화냅니다. 그거 남들한테 지적받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다 깨닫게 해줘 보세요.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수용이 되는 거거든. 수용이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번쩍하면서 깨달음이 오는데 자기에게 있는 치명적인 이 고질적인 그 잘못과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어린 시절 어떤 경험으로부터 시작됐는지가 그 순간에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와, 놀라운 거죠. 그게 왜 생겼는지, 언제부터 생긴 건지, 그거를 그냥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겠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적어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한테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구나. 저 이거 바꾸고 싶습니다. 저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 품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는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의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 세운 거라고. 네가 섬기는 신이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권력이나 부나 영광을 가지게 됐을 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그거 아닌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갖게 된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상 만사, 기륭화복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세워주시면 서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시면 속절없이 넘어지게 되는 게 바로 사람의 인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능히 서게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자비를 바라면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몰라요. 주권자께 간구할 줄 아는 거니까. 자, 또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세우시고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널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너 지금까지 살려둔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여기에 해당되는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내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관점에 아주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날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빛낼 때 말이죠. 그때 내가 제일 큰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의 목적이 그때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살아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반대로 살아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아주 내가 그냥 내 잘난 맛에 취해서 한번 마음껏 살아보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끝이 어떤지. 그 허무함에 미치는 겁니다. 이게 다야? 이게 다인가? 세상이 이것밖에 없는 건가?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 허물을 못 견디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거기에는 오히려 진짜 만족이 있거든요. 진짜 감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사실은 진짜 만족이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여전히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엄청난 우박을 내릴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 보내서 너에게 속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집에 들어와 있으라고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죽을까 봐. 죽을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냥 멸망하고 죽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첫째, 성품 자체가 너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둘째, 사실 그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자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손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끼시는 마음. 요나한테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니느에 너 머리 가려주는 호박 넝쿨 하나 사라진 것도 너 아깝지. 그러면 니느웨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짐승들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좀 밉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혹은 또 내가 볼 때
참 뭐는 좀 우습게 보인다고 그럴까?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나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냥 똑같은 피조물인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 지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내가 너무 미워하고 혹은 우습게 생각하고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요새 캄보디아 뭐 납치 막 고문 이런 거 나오죠.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이런 식의 사고는 1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인간과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누구에게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입으로는 이렇게 뭐 이제 신앙인이라고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한테도 아주 가혹하게 대하고 짐승한테도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런 거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마음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이 있는가? 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경험도 하거든요. 이상하게 말이죠. 저거 내가 아주 원수같이 여기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막 불쌍하게 여겨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지. 그 원수 같은 인간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면서 막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된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 자녀들 마음에는 이런 것도 생겨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지. 그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그 증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어요. 당신의 성품을 그냥 쏙 빼닮았으니까 말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